반갑습니다. 오늘 또 맑은 날씨를 주시고 미세먼지가 없어서 쾌청한 날씨입니다. 날씨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노니,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개개인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예배당, 교회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 나와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있다는 것이 은혜고, 또 교회가 있는데도 멀뚱멀뚱 쳐다보고 교회 안 나가는 것도 참 복을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교회가 있으면은 교회에 나가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세요. 그래야 은혜 받습니다. 교회에 은혜를 주십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서 보시면 알겠지만 환난이 옵니다. 그런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은 그거를 이기게 해 주십니다. 또 이겨냅니다. 그러면은 기쁨이 넘치죠. 그래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군병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훈련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 예수 믿기 시작하면 훈련이 시작됩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아무런 훈련이 없는 건 그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훈련이 시작돼요. 조그만 훈련서부터 감당할 훈련 주십니다. 감당치 못할 훈련은 주시지 않습니다. 감당할 만한 훈련을 주시고 그 훈련을 잘 이겨내면 점점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알겠지만 극심한 가난도 겪습니다. 극심한 가난도. 우리 민족은 극심한 가난에 전체적으로 나라를 한 일생으로 본다면 극심한 가난의 때를 지나왔어요. 아시죠? 6.25 전쟁 그 이전 그 힘든 과정을 참 어렵게 극복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가난했어요. 그 과정을 겪고 나니까 이제 복이 임해서 여유롭게 살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개인으로도 그런 게 옵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 극심한 가난, 물질적으로 아주 핍절한 상태를 한 번씩 겪게 돼요. 또 그렇게 겪은 자만이 감사할 수가 있는, 그래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가난했을 때 비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헌금, 연보에 풍성해야 돼요. 연보를 너무 아끼고 아깝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아주 극심한 가난에서부터 우리를 구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풍요로우니까 항상 감사 예물을 항상 드리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예물 내면 끝나지, 아니에요. 감사 예물을 항상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힘에 넘치도록, 힘에 지나도록 연보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게 은혜 받은 표시예요. 그게 부자라고 그래서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적게 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은 참 그분의 은혜에 따라서 좌우되는 겁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성도를 섬기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섬기셔야 돼요. 성도를 서로.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내주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어야 돼요. 영육 간에 은혜 받은 것도 내어줄 수 있고 물질도 내어줄 수 있고 또 기도도 자꾸 해줌으로써 기도도 내어줄 수 있고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성취하는 기쁨을 느끼셔야 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믿음, 말, 지식, 간절함,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풍성해야 된다. 신앙인들은 다 풍성해야 돼. 믿음도 풍성해야죠. 말도 은혜의 말을 잘 풍성하게 해야죠. 지식, 하나님의 지식, 모든 간절함,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일을 할 때에는 슬렁슬렁 하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기 위한 모든 일을 그런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은혜도 풍성하게, 하나님의 법칙은 뭐든지 풍성한 겁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렇죠. 찬송해도 은혜가 풍성해요. 여러분도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생활할 때에 여유로운 풍성한 남에게 베푸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은혜가 풍성해야 됩니다. 찬송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의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이 은혜를 우리 인간 삶에서 표현한 것이 있죠. 어머니의 은혜, 어머님의 은혜. 요즘은 우리는 어버이의 은혜로 바꿔서 부르는데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니만 은혜를 베푼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도 은혜를 베푼. 아버지도 어머니의 은혜에 대해서 널리 아주 많이 쓰여졌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참 아버지의 은혜에 대해서 가끔 나오는 글을 봅니다. 아버지는 일생을 직장에서 혹은 일터에서 일하고 집에 늦게 들어오시고 그러면서 가족들, 처와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을 벌어다 주고 그 아버지는 뭐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냥 봉사하시다가 병을 얻고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죠. 그 아버지의 은혜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 요즘에 어머니의 은혜만 널리 밝히고 있는데 아버지의 은혜도 알게 해야 돼, 자녀들에게. 그래서 거기 인간적으로는 어버이의 은혜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이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은 아주 필요한 말씀에 잘 들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나. 참 이게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뭐 부족한 게 없지요. 뭐든지 풍성한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오신 거 보면 알잖아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일생을 오단벌 거치시고 부유하게 살았다는 그런 성경 구절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주 근검하게 검소하게 사셨어요. 가난하게.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하게 지내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질의 복을 받는다. 그럼 어떤 분들은 물질의 복을 너무 따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의 복도 받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풍족합니다.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절대 굶기지 않으시고 다 채워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표현할 때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혼이 잘되면 따라서 육도 잘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잘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의 육도 잘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이 잘 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육이 잘 되는 거 보고 저 사람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나 보네. 물질이 있으면 다 베풀어야지 지가 쓰고 있는데 물론 베푸셔야 됩니다. 베푸시는데 베풀면은 우리가 잘 못 살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잘 살게 채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체험해 보세요. 그러니까 베푸는 건 베푸세요. 어떤 때 보면은 너무 베푸는데 인색한 신앙인들이 있어. 베푸세요 좀. 아까워하지 말고 베푸세요. 베푸시면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더 채워주시고 그걸 체험하면서 베푸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하던 일을 성취할 것이다. 기도 중에 혹은 우리가 생활 중에 뭐 하고 싶은 일이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하세요. 기도 중에 하시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고 싶은 거 해보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갈 때 아주 중요하죠. 내 적성에 맞는 거 택하는 거. 내 적성에 맞는 거 택한다는 것이 바로 하고 싶은 거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취미생활도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하세요. 기독교인이 취미생활 한다는 거 어떤 분들은 그것도 못하게 하는 분들 옛날에 보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둑을 둔다 그러면은 그 시간 있으면 성경이나 보지 바둑을 두느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말씀 읽어야죠. 성경 말씀 읽고 기도도 하시고 남은 시간에는 육적인 취미생활 하세요. 육적인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육적인 생활도 취미생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내는 거. 그런데 그게 언제가 문제가 될까요? 육적인 취미생활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소홀히 할 때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 철저히 잘하면서 남은 시간 육적인 취미생활 하는 거 괜찮아요. 운동도 하세요. 헬스도 하시고 건강을 위해서 취미생활 하세요. 그 영육간에 강건하셔야 됩니다.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육적인 취미생활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어울려서 삶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그래야지 나는 그런 거 안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찌 그런 거 합니까? 이런 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어울리세요. 어울리시고 살고 오히려 그들에게 나의 신앙생활 하는 거 착한 신앙생활 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그들도 감동을 받게끔 하시는 거 필요한 겁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까지 요구하시진 않아요. 없는 거 네가 다 짜내서 해라. 아니에요.
우리가 가능한 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우리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거 원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시니까 하고 싶은 거, 신앙생활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내가 헌금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 하세요. 또 그렇게 한다는 거를 또 막아서도 안 돼요. 아, 감동이 오셨구나. 감동이 와서 하시나 보다. 그럼 해야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없는 건 안 받으시, 있는 거 받으시. 없는 거 꾸어서 헌금하고 이런 건 안 돼요. 무슨 뭐 집을 물론 그런 게 있어요.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집을 저당 잡혀서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건 나중에 다 채워주셔요. 그런데 자기들 먹을 거 굶어가면서 뭐 헌금은 이건 아니죠. 뭐 드세요. 드실 거 쌀도 사고 먹을 거 드시면서 헌금하세요. 그런 거 안 먹고 굶어가면서 헌금하라. 그런 건 아니에요. 13절 보니까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균등하게 하시는 걸 원해요. 어느 하나 누구 못 사는 것도 원하지 않으시고 어느 한 사람이 특출나게 잘 사는 것도 원하지 않으시고 균등하게 잘 사는 거 원하시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또 주변 가족 친척들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게 균등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여유 있으면 없는 사람 도와주시는 게 그게 균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실천하며 사세요. 신앙인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움켜쥐고 안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분들은 자꾸 베푸는 사람 들어쓰셔요. 베푸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사용해 주십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라. 균등과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느냐?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물론 게을러 가지고 일 안 하고 이런 사람은 부족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열심히 일하는데도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걸. 그리고 또 많이 걷어가지고 막 움켜쥐는 사람. 그거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깨버리시죠? 어떻게 깨요? 갑자기 무슨 사고를 당하게. 그러면 막 그 돈이 막 교회로 병원으로 우두두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갑자기 있던 재산이 싹 날라가요. 그러니까 움켜쥐었다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움켜쥐고 있으면 그거를 흘려내려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무슨 가족 자녀들이 무슨 일을 당해서 실직을 했다. 그래서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다. 흘러가 버리는 거. 그런데 평소에 쥐고 있지 않고 계속 흘려보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 또 없어졌는데 채워주고 그래.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사는 게 낫지? 확 움켜쥐고 있다가 저놈 너무 움켜쥐고 있네. 또 딱 사건 생기게 해서 흘러가게 만들어. 그거 안 좋아.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법칙은 균등하게 사시는 거 원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움켜쥐고 여유가 있다 생각되면 베푸세요. 그게 참된 신앙인의 삶입니다.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동행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일로. 어디 가는데도 동행자가 있으면 좋죠. 기분 좋고 유롭지 않고. 그런데 교회 일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은혜의 일,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 교회의 직분을 맡고 교회의 봉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의 일입니다. 은혜의 일. 왜? 그 일을 함으로써 은혜가 넘치니까. 그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우리 신앙인들은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동행자야.
동행하는 자니까 은혜의 일로 서로가 맡은 은혜의 일, 각자 맡은 은혜의 일을 서로 완수해야 그 교회가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가는 거예요. 주의 일을 그래서 잘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일꾼도 보내주시고 새신자도 보내주시고 어린이도 보내주셔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어떤 분들은 아이고 겸손하게 뭐 한다 그래서 너무 안 보여주는 분이 있는데 보여주는 거 우리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베푸는 것도 보여주고 또 우리가 은혜 받은 거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기 자랑은 자기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 자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선포하고 응? 우리가 사랑 베푸는 것도 자랑하고 이런 거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활성화돼야 자랑할 것도 있고 사랑 베풀 것도 있고 그래. 우리 장미교회도 이제 3년째 접어들었으니까 이런 베푸는 은혜가 활성화되는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